있습니다. 창세기 13장 8절에 보면 아브라함이 롯에게 이르되 우리는 한 친족이다. 나나 너나 내 목자나 내 목자나 서로 다투게 하지 말자. 아브라함의 목자와 롯의 목자가 소유 때문에 서로 다투는 이런 장면입니다. 그러면서 아브라함이 그 조카 롯에게 말하기를 내 앞에 온 땅이 있지 아니하냐. 나를 떠나가라. 네가 좌하면 나는 우하겠고 네가 우하면 나는 좌하겠다. 아브라함이 그 조카 롯에게 선택을 강요하는 그런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도 우리의 일생을 살아가면서 무엇인가 선택을 해야 될 중요한 시점을 맞이할 때가 있어요. 이런 때에 우리는 선택의 기준을 어디다 두고 선택을 할 것인가? 아브라함과 조카 롯이 일생을 좌우한 중요한 선택의 기로에 서게 됩니다. 그때의 삼촌 아브라함은 조카 롯에게 모든 선택의 우선권을 다 넘겼습니다. 그가 선택해야 될 선택지는 아주 극명한 차이가 있는 두 땅이었어요. 한 땅은 겉으로 드러난 사람의 눈으로 볼 때에 굉장히 매력적인 그런 땅이었습니다. 온 땅의 물이 넉넉했고 여호와의 동산과 같이 보입니다. 하나님의 동산과 같이 보이는 그런 땅이에요. 애굽 땅과 같은 땅이었습니다. 목축을 업으로 삼고 있던 롯에게는 이 땅과 같이 매력적인 땅이 없었어요. 그런데 이 땅에서 완전이란 있을 수 없는 것 같이 그 땅에는 한 가지 아쉬운 점이 있었습니다. 그 아쉬운 점은 그곳 사람들이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곳 사람들이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았고 하나님 앞에서 악하여 큰 죄인이었다라고 성경은 말합니다. 한마디로 그 땅은 보기에는 좋았지만 하나님의 심판이 있는 그런 땅입니다. 반면에 또 한 땅은 사람의 눈으로 볼 때는 산과 골짜기가 주류를 이루고 있는 그런 땅입니다. 목축을 업으로 삼고 있던 아브라함이나 조카 롯에게 별로 매력이 없는 그런 땅이 바로 이 땅이었어요. 뿐만 아니라 그 땅에는 이미 터를 잡고 있는 가나안의 부족들과 함께 해야 되는 그런 땅입니다. 그런데 이 땅의 특징이 하나 있는데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내가 너와 너의 후손에게 그 땅을 줄 것이다 라고 하는 하나님의 언약이 있는 땅이 바로 이 땅입니다. 자, 여러분, 우리에게 있어서 이 둘 가운데 하나를 선택하라고 한다면, 우리에게 있어서 이 둘 가운데 하나를 선택하라고 한다면 우리는 어떤 땅을 선택하겠습니까? 여기서 중요한 것이 바로 선택의 기준입니다. 거듭나지 못한 사람, 세상에 적을 두고 사는 사람들은 선택의 기준을 아무래도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과 상관이 없이, 하나님의 언약과는 상관이 없이 눈에 보이는 것을 선택의 기준으로 삼을 거예요. 그러나 믿음의 사람들은 선택의 기준을 하나님께 둘 것입니다. 비록 보잘것없는 땅이고 목축하기에 적당하지 않는 땅이고 그리고 좁은 땅이고 다른 사람들과 겸하여 살아야 될 그런 땅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은혜가 있고 하나님의 언약이 있고 축복이 있는 그런 땅이라면 우리는 당연히 이 땅을 선택하는 것,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당연한 일이라고 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믿음은 선택이라고 그래요. 우리의 믿음은 선택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언약을 주셨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고 하나님을 따라 살 것인가, 아니면 우리가 하나님의 뜻보다는 내 생각대로 살아갈 것인가. 선택은 항상 선택의 기준은 우리에게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자, 여러분, 오늘 우리의 본문 말씀입니다. 그 아브람과 그리고 롯이 일생을 좌우하는 선택의 기로에서 자신들의 평생을 위한 선택을 해야 했던 그 순간부터 정확하게 10년 후에 되어진 일,
정확하게 10년 후에 되어진 일이 오늘 우리의 본문의 사건입니다. 자, 10년 후에 그 땅에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그 땅에, 소돔과 고모라 땅에 전쟁이 일어났더라. 그 땅에 전쟁이 일어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전쟁에서 롯이 살고 있던 소돔과 고모라가 대적들에게 패하게 되었고, 그로 인해서 그렇게 생명과도 같이 애지중지하게 여겼던 모든 재물들을 다 빼앗기게 됩니다. 다 빼앗겼어요. 뿐만 아니라 그의 전체 가족도 포로가 되어서 잡혀가는 이런 신세가 되고 말았던 것입니다. 자,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하나 주목할 말씀이 있어요. 우리가 하나님을 떠나서 눈에 보이는 세상 것을 따라서 살아갈 때, 눈에 보이는 세상 것을 따라서 살아갈 때 일순간, 어느 한순간은 굉장히 우리의 삶이 평탄할 수가 있습니다. 어느 한순간은 우리가 풍성한 열매를 맺을 수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콧노래를 부를 수도 있어요. 성경에서 두 사건이 그걸 잘 증명해 주고 있는데, 하나는 요나의 사건이죠. 하나님의 말씀을 피하여 그가 하나님께서 가라고 하는 다시스로, 니느웨로 가지 않고 엉뚱하게 다시스를 향하여 가다가 가는 길인데 희한하게도 모든 일들이 착착착착 잘 연결이 됩니다. 욥바항에 갔더니 바로 배가 연결이 돼서 다시스를 향하여 가게 되는 이 요나의 모습. 야, 하나님 떠나서도 잘 살 수 있네? 그런데 조금 가다가 뭘 만납니까? 풍랑을 만나게 되지요. 이런 사건이 또 있어요. 사도행전 28장에 보면 바울이 죄수 아닌 죄수의 몸이 되어서 배를 타고 로마로 압송당하는 그런 장면입니다. 바울이 하나님 앞에 분명히 기도했어요. 그랬더니 하나님이 이번 항해에 큰 어려움이 있을 것이다. 그러니까 네가 만류하도록 해라. 그런데 선장과 선주는 여기가 우리가 과동하기에 조금 불편하니까 좀 더 좋은 곳으로 가서 과동하도록 합시다 하고 바울이 그렇게 만류를 했는데, 다른 말로 하나님의 종이 그렇게 만류를 했는데 그들의 고집대로 배를 운항하게 됩니다. 처음에는 순풍에 돛을 달았어요. 잘 가는 것 같았는데 가다 보니까 풍랑을 만나게 되고 엄청난 고통을 당하게 되는 그런 모습 볼 수 있죠. 여러분, 사단 마귀가 가끔 우리에게 착각을 일으키게 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 않아도 얼마든지 살 수 있다고 하는 착각을 일으키게 하지만, 그러나 그 나중의 형편은 상상할 수 없는 어려움을 만나게 되는데, 여기 롯도 마찬가지였어요. 결정적인 순간에 그의 모든 것들을 다 잃어버리는 날을 만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반대로 목축하기에 적합하지 않는 땅이었습니다. 목축하기에 적합하지 않는 땅이었고, 그리고 아주 비좁은 골짜기와 숲이 있는 그런 땅이었지만 하나님의 언약을 좇아서 가나안 땅을 선택했던 아브라함은 그러면 어떠했는가? 이 부분에 대한 분명한 이해가 있어야 우리가 결정적인 순간에 하나님을 선택할 것인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할 것인가, 아니면 내 생각대로 살아갈 것인가, 이런 부분에 대한 분명한 우리의 기준을 잡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은 어떻게 했는가? 아브라함은 비록 목축하기에 적합하지 않는 땅이었음에도 불구하고 그 땅에서 정확하게 10년 후에 어떤 일을 만나게 되었는가? 사람의 생각으로는 쫄딱 망했겠지. 그리고 세상을 따라서 살아갔던 롯이 성공했겠지. 이런 생각을 할 수도 있는데, 놀랍게도 그 좋지 않는 환경 속에서 오히려 아브라함은 거부가 되었다. 큰 부자가 되었다라고 말합니다. 그 증거를 두 가지로 들을 수 있는데, 첫째로는 그가 집에서 개인적으로 자기의 재산을 지킬 수 있는 그런 용병을 모집해서 그들을 대접하고 그들을 종졸로 삼았는데
그 숫자가 몇 명인 거 아니? 318명. 318명이라고 하는 많은 사람들을 종졸로 거느리게 되는 엄청난 거부가 되었다는 겁니다. 뿐만 아니라 아브라함의 주변의 많은 사람들에게 인정받고 존경받는 삶을 살게 되었다라고 성경은 말씀을 하세요. 기억하십시오. 하나님께 인정받고 사는 사람, 하나님께 인정받고 사는 사람은 사람들에게도 인정받고 살 수가 있습니다. 반대로 하나님과 상관이 없이 살며 하나님 앞에 인정받지 못하면 사람들에게도 인정을 받을 수가 없습니다. 이런 말씀들을 중심으로 해서 감사로 예배할 수 있는 사람, 이제 하나님의 만극하신 은혜를 체험했던 아브라함이 하나님 앞에 어떤 자세로 나갔는가? 오늘 또 아브라함이 그랬다고 한다면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 앞에 어떤 삶을 살 때 온전한 감사로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릴 수 있을까? 오늘 한번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깊은 주님과의 만남이 있기를 바랍니다. 첫째로 하나님께 같은 예배를 드려도 감사로 예배할 수 있는 사람은 삶의 중심에서 하나님의 도우심, 삶의 중심에서 하나님의 도우심과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축복을 인정하며 사는 사람, 이런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온전한 예배, 감사로 하나님 앞에 예배할 수 있는 자가 될 수가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의 조카 롯이 살고 있던 소돔과 고모라를 중심으로 가나안 북방 왕들과 남방 왕들과의 사이에 전쟁이 일어났어요. 지난 주일에도 말씀드렸듯이 전쟁은 하나님께 속한 것입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지구촌이 난리가 났죠. 베네수엘라라고 하는 곳에 큰 지진이 일어나서 엄청나게 많은 사람들이 살상을 당하게 되었어요. 여러분, 누가, 베네수엘라 사람들 가운데 누가 이 큰 지진으로 내가 이런 어려움을 당할 것인가? 그렇게 생각했던 사람이 있었을까요? 또 우리 주변에 전쟁이 일어나는 나라들이 많습니다. 이란과 미국과의 전쟁이 일어났어요. 이란과 이스라엘과의 전쟁, 중동이 또 코피가 터지는 이런 안타까운 일들이 우리 주변에 많이 일어나고 있는데, 전쟁은 사람이 일으키는 것 같지만 하나님께 속하여 있다고 말합니다. 당시에 남방 왕들 가운데 소돔 왕 베라라고 하는 사람은 죄의 아들이라고 하는 별명을 가질 정도로, 죄의 아들이라고 하는 별명을 가질 정도로 소돔 사람들은 죄에 대해서 심각한 오염이 되어 있는 그런 사람들이었어요. 그 결과 그들은 이미 하나님의 심판 가운데 놓여 있었던 겁니다. 그 나라에 소돔과 고모라를 중심으로 북방 왕들의 연합군과 남방 왕들의 연합군 사이에 전쟁이 일어나게 된 겁니다. 그 전쟁으로 소돔 왕 베라가 속한 남방 군대가 북방 왕 그돌라 오멜과 그와 함께한 자들에 의해서 전쟁에서 패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곳에 살고 있던 아브라함의 조카 롯과 그의 가솔들이 전 재산을 다 빼앗겨 버렸고 전쟁의 포로가 되는 그런 신세가 되고 말았던 거예요. 자, 여러분, 눈에 보이는 것, 썩어질 것을 쫓아가는 사람들의 마지막 결론이 어떤 모습인가를 보여주는 아주 중요한 말씀이에요. 아까 말씀드렸죠? 처음에는 잘 될 수도 있고 처음에는 손풍에 돛을 달 것 같이 그렇게 잘 나갈 수 있지만, 그러나 그 마지막은 멸망이라는 사실을 항상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바로 롯이 그랬어요. 물론 롯도 그곳에서 10년 동안 살면서 많은 재산을 축적합니다. 여러분, 성경에 보면 하나님의 은총이 두 가지로 나와요. 첫 번째 은총은 일반 은총입니다. 믿는 사람이나 믿지 않는 사람이나 똑같이 받은 하나님의 은혜를 일반 은총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이 일반 은총 속에 사는 사람들은 믿는 사람이나 믿지 않는 사람이나
삶의 원리에 따라서 최선을 다하면 거기에 대한 열매를 맺게 되어 있는 겁니다. 그러나 특별 은총은 하나님의 백성들만이 누릴 수 있는 은혜예요. 여기 일반 은총 가운데서 롯도 10년 동안 그 좋은 환경 속에서 많은 결실을 맺을 수가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 많던 재산과 우양들을 심지어는 자신의 가솔들까지 대적들에게 한꺼번에 빼앗기는 멸망을 당하게 됩니다. 반면에 조카 롯의 그러한 소식을 접하게 된 아브라함의 모습입니다. 그는 그 집에서 길리고 훈련시킨 자 318명의 종졸, 그리고 그 주변 사람들을 총동원해서 조카를 구하기 위해서 가나안 북부군을 추격할 정도로 재력과 실력을 갖추는 이 아브라함의 모습이에요. 여기서 우리가 주목할 말씀은 여호와 하나님과 함께한 아브라함의 모습입니다. 아브라함은 그의 일생을 좌우하는 중요한 삶의 선택의 현장에서, 중요한 삶의 선택의 현장에서 눈에 보이는 것, 좋은 조건 가운데 있는 모든 것은 다 조카에게 양보했습니다. 그리고 자신은 매력이 없고 좁은 산지 숲풀로 이루어진 가나안 땅을 선택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그곳은 전능하신 하나님, 생사화복을 주관하시는 하나님의 언약,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땅이 그 땅이라고 했죠. 우리 성도들의 삶은 영적인 싸움입니다. 우리의 육신은 자꾸 우리로 하여금 눈에 보이는 것만을 바라보며 따라가도록 합니다. 마치 아브라함의 조카 롯이 선택했던 것 같이, 야, 너 꼭 그렇게 손해볼 필요가 있냐? 좋은 땅에 가서 너 목축을 하지 않냐? 그곳에 가서 마음껏 한번 너 인생을 펼쳐봐라. 이게 바로 우리의 육신이 우리에게 속삭이는 음성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은 아니야. 그것이 눈에 보이는 곳이고 눈에 보이기로는 좋은 땅과 같이 보이지만, 그러나 그곳에는 마지막에 하나님의 심판과 하나님의 형벌이 있는 곳이야. 그곳에 살다가 너 마지막 망할 수도 있어. 비록 세상적으로 볼 때에 매력은 없어 보이지만, 그러나 생사화복의 주관자가 하나님이 아니십니까? 생사화복의 주관자가 하나님이시고, 비록 힘들고 어렵지만, 여건은 힘들지만,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이 있는 곳, 하나님의 언약이 있는 곳, 그건 너 선택해라. 우리의 영의 사람은 자꾸 우리에게 이런 선택을 해요. 이런 선택을 강요합니다. 이걸 가르쳐서 우리 성도들만이 가지는 영적 싸움이라고 그래요. 여러분, 아브라함은 바로 이 영적 싸움에서 롯이 세상을 선택했다면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언약이 있는 곳을 선택을 하게 되었고, 그리고 10년 정도 지났을 때 엄청난 아브라함과 롯의 차이를 느낄 수가 있죠. 세상을 의지하여 살았던 롯은 모든 것 다 빼앗기고 심지어는 가솔들과 함께 대적들에 의해서 포로로 지금 잡혀가고 있어요. 근데 아브라함은 그를 돕겠다고 자기 하나님께서 주신 축복, 자기의 종졸들 318명과 또 하나님께서 그 주변 사람들에게 인정받기 위해서 생명 걸고 이 전쟁에서 조카를 구원하기를 원하는 아브라함의 편이 되어서 아브라함과 함께하는 이 전쟁에 동참하게 하는 이런 놀라운 은혜를 이 아브라함이 그의 인생 가운데서 받게 되는 그런 모습을 바라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믿는 사람과 믿지 않는 사람은 세계관이 달라야 합니다. 믿지 않는 사람들의 세계관은 극단적인 이기주의입니다. 그래서 자기중심적인 삶을 살아요. 하나님과의 관계에서도 하나님의 말씀보다는 자기중심의 삶을 살아가는 자가 바로 세상 사람들이에요. 그러나 하나님의 백성들은, 하나님의 백성, 거듭난 성도들의 세계관은 이타주의여야 합니다. 이타주의. 다른 사람을 살리는 일에 힘을 쓰고 애를 쓰는 우리가 되어져야 돼요.
우리 주변에 많은 어려운 사람들이 있죠. 특별히 지진으로 인해서 고통 가운데 있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이타주의.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은혜와 축복을 그들에게 흘려보낼 수 있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기도해야 돼요. 제가 하나님 앞에서 죄송스러운 것은 우리가 불우한 이웃들 그리고 또 재난의 현장을 위해서 헌금한 것들이 있었는데 조금 좀 교회가 조금 재정적으로 힘들다 보면 자꾸 그쪽으로 이렇게 흘러버렸는데 제가 이것을 하나님 앞에 굉장히 회개를 했어요. 앞으로는 절대로 재난의 현장으로 우리의 도움의 손길을 흘려보내야 되겠다. 그런 생각들을 많이 갖게 되었습니다. 오늘 여기 아브라함도 마찬가지예요. 그가 가나안 그래도 연합군들 아닙니까? 북방연합군과 남방연합군이 서로 전쟁을 하는데 이 전쟁에서 당연히 승리했던 북방의 연합군이 얼마나 힘이 있었겠어요? 얼마나 능력이 있겠습니까? 그들을 어떻게 대적할 수 있습니까? 그러나 아브라함은 하나님이 그와 함께 하시고 또 내가 있는 현장에서 내가 할 수 있는 일이 무엇인가를 생각하고 그 조카를 구하기 위해서 나섰던 아브라함의 모습. 이런 모습을 바라보면서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으로서 우리가 항상 품어야 될 마음의 자세가 어떤 것인가를 우리는 생각해야 됩니다. 오늘 여기 아브라함의 모습은 그의 모든 일들이 항상 그의 삶 속에서 자기를 내세우지 않았어요. 나의 나된 것이 하나님의 은혜임을 고백하고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모든 영광을 돌려드릴 줄 아는 사람이었습니다. 자, 여러분, 오늘 우리가 하나님 앞에 어떤 사람이 하나님 앞에 감사로 예배할 수 있고 오직 하나님 제일주로 살아갈 수 있습니까? 바로 하나님의 은혜를 알고 하나님의 축복을 알고 하나님의 공급하심을 아는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온전한 영광과 예배를 드릴 수 있을 줄로 믿습니다. 우리 모두가 이 은혜가 임하시기를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감사로 예배할 수 있는 사람은 세상의 인정보다는 하나님의 인정을 더 귀하게 여기는 사람이에요. 세상의 인정보다도 하나님의 인정을 더 귀하게 여기는 사람이 하나님 앞에 감사로 예배할 수 있는 사람이 될 수가 있다는 겁니다. 아브라함이 상상을 초월한 전쟁에서 대승리를 거두고 돌아오는 길입니다. 전쟁의 당사자인 소돔 왕과 그리고 살렘 멜기세덱이 전쟁에서 승리하고 돌아오는 아브라함을 마중하기 위해서 그들이 사의 골짝, 왕의 골짝, 얼마나 그 골짜기가 아름다웠으면 왕의 골짜기라고 했겠어요. 왕의 골짜기로 마중을 나오는 장면입니다. 그런데 그 두 사람이 아브라함을 영접하는 모습이 전혀 대조적입니다. 먼저 소돔 왕이 아브라함을 영접하는 모습을 보면 소돔 왕에게 있어서 아브라함은 아무것도 아닌 존재였어요. 지금까지 소돔 왕에게 아브라함은 아무것도 아닌 존재입니다. 그저 그들 가운데 나그네로 흘러 들어온 사람. 그래서 그들과 더불어서 사는데 자기들의 영역을 침범해서 자기들 가운데서 하나님의 복을 받고 사는데 시샘의 대상이 됐던 사람이 아브라함이었습니다. 부담스럽고 부끄러운 귀찮은 존재가 아브라함이었어요. 그런데 그 아브라함이 이번에는 이처럼 엄청난 전쟁에서 승리를 거두고 돌아오게 되었다는 거예요. 소돔 왕은 그 모습을 바라보면서도 아직도 아브라함을 자기보다도 한 수 아래에 있는 사람으로 본 겁니다. 별 볼 일 없는 하찮은 존재로 생각했고 전쟁에서 져서 자기의 모든 것을 다 상실해 버렸던 이런 상황 속에서도 자기가 을의 입장이 아니라 갑의 입장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갑의 입장이 돼서 마치 자기가 전쟁에서 승리하고 돌아온 것 같이 아브라함에게 이래라 저래라 하면서 선심을 쓰듯이
명령을 내리고 있습니다. 저는 이 모습을 바라보면서 이 땅에 사는 우리 성도들의 모습을 생각해 봤어요. 이 땅에 사는 우리 성도들도 세상 사람들이 우리를 보는 모습이 이런 모습이에요. 우리를 자기보다도 한 수 아래로 보는 경우가 있을 수 있어요.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서 승승장구하고 하나님의 은혜로 승리의 삶을 사는데도 여전히 세상 사람들은 자기들 가운데 있는 사람들로 이렇게 생각하고 이래라 저래라 명령을 하는 모습, 바로 그 모습이 세상의 모습이 아닐까,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전쟁에서 승리하고 돌아온 승리자에게는 모든 선택과 소유권이 있었습니다. 그런데도 소돔 왕은 아브라함에게 말하기를 사람은 나에게 보내라. 그에게는 포로와 그리고 사람들의 농사를 짓기 위해서는 사람들의 일상이 필요했기 때문에 내게 보내라. 그리고 물품은 너가 가지라. 굉장히 선심을 쓰는 그런 모습으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아브라함에게 네가 전쟁에서 승리한 모든 것 다 가져. 이렇게 지금 아브라함의 모든 선심을 쓰고 있는 그런 모습이에요. 이럴 때 만약에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종이 아니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 아니었다면 틀림없이 냉큼 받으면서 아이고 나 같은 사람, 나 같은 나그네에게 이렇게 선심을 써주십니까? 그러면서 아마 감사함으로 받았을 거예요. 근데 두 번째로 살렘 왕 멜기세덱이 아브라함을 마중하기 위해서 왔습니다. 떡과 포도주를 가지고 아브라함에게 마중을 나와요. 여기서 살렘 왕이라고 하는 말은 당시에 예루살렘이라고 하는 나라의 조그마한 나라의 왕이었다는 말입니다. 멜기세덱이라고 하는 말은 의의 왕이라고 하는 그런 뜻이 있는 왕이에요.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제사장이라고 하는 이름도 있다고 말합니다. 지금도 그렇지만 당시에 우상 숭배가 만연해 있던 이런 세상 속에서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으로 살고 그 나라를 하나님 중심의 나라로 세우기 위해서 이 나라가 번창했을까요? 아니면 세상 가운데서 심히 연약한 중에 있었을까요? 아마 이 나라는 아주 작은 나라를 이루고 있었을 것입니다. 보잘것없고 하찮은 나라의 왕이라고도 말할 수가 있을 거예요. 그런데 그러한 그가 전쟁에서 승리하고 당당하게 돌아오는 이 아브라함에게 가더니 그가 아브라함에게 아부하면서 당신의 전쟁의 승리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또 그에게서 얻은 것 중에서 그 소유물을 나에게 달라고 이렇게 말하는 것이 아니라 이 살렘 왕 멜기세덱이 아브라함에게 가더니 당당하게 아브라함을 축복하는 겁니다. 여러분, 축복은 높은 사람이 낮은 사람에게 주는 게, 빌어주는 게 축복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이 멜기세덱이 아브라함에게 가더니 당당하게 그를 축복한 겁니다. 그러면서 20절 상반절에 보면 너희 대적을 내 손에 붙이신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을 찬송할지로다. 네가 전쟁에서 승리한 것은 네가 잘나고 네가 힘이 있고 너가 똑똑해서 승리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만약에 이 아브라함이 교만한 사람이었다면 이 멜기세덱이 이런 말을 했을 때 그 마음속에 어떤 마음이 들겠어요? 그 마음속에 그냥 열불이 올라오겠지요. 아니, 내가 생명 걸고 하는 전쟁이었고 내가 잘 경영해서 하는 전쟁이었는데 그래서 내가 전쟁에서 승리했는데 뭐 이게 하나님의 은혜라고? 하나님의 축복이라고? 그러면서 아마 멜기세덱을 무시하면서 작살내버리고 말았을 거예요. 그런데 여기 아브라함은 어떤 사람인가? 아까 말씀드렸죠. 하나님을 아는 사람, 하나님의 축복을 아는 사람, 하나님의 공급하심을 아는 사람,
하나님의 능력을 아는 사람이 바로 아브라함입니다. 전쟁에서 육신의 것을 가지고 내가 다 줄 거니까 다 가져 하는 사람과 또 이 멜기세덱이 하나님의 축복이야. 하나님 앞에 마땅히 영광을 돌려야 돼. 그러면서 하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그리고 하나님의 이름으로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은혜라고 말할 수 있었던 이 멜기세덱. 아브라함은 둘 중에 누구를 택하였습니까? 아브라함은 그는 하나님의 은혜를 아는 자답게 그리고 또 하나님 앞에 겸손히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은혜인 것을 알았습니다. 겸손히 세상의 인정보다도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을 수 있는 사람이 바로 이 아브라함이었지요. 겸손한 신앙입니다. 여러분, 이런 사람이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는데 형식적인 예배자 될 수 있겠어요? 은혜 아니고는 살 수 없습니다. 은혜 아니고는 살 수 없다고 하는 이 사람에게 감히 그가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는데 형식적인 예배가 될 수가 있겠는가? 하나님의 공급하심이 무엇인가를 알고 또 하나님의 인정을 사람의 인정보다 더 귀하게 여겼던 이 아브라함, 하나님 앞에 온전한 감사로 예배할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될 수가 있었던 겁니다. 감사로 예배할 수 있는 사람은 마지막으로 가장 귀한 것을 하나님께 드릴 수 있는 사람입니다. 우리 본문 20절 하반절에 보면 아브라함이 그가 전쟁에서 얻은 것에서 10분의 1을 멜기세덱에게 주었더라. 10분의 1을 멜기세덱에게 주었더라. 여러분, 아브라함이 왜 이 멜기세덱에게 그가 전쟁에서 얻었던 10분의 1을 뚝 떼어서 그가 멜기세덱에게 주었을까요? 당시는 하나님께서 그의 백성들에게 11조에 대한 법을 아직 제정하기 전입니다. 오늘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는데 여러 가지 왈가불가하는 말들을 많이 하지요. 또 여러 가지 하나님을 섬기는데 형편과 처지, 조건에 대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저는 우리 얘들을 바라보면서 우리 애들이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범사에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았으면 좋겠는데 그렇지 못하고 핑계를 댈 때 그때가 제일 화가 나요. 자, 여러분, 그런데 하나님의 은혜를 아는 사람, 이런 사람들은요 절대로 어떤 법을 따지고 형편과 처지를 따지고 핑계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하나님께서 제정하시기 전이었음에도 불구하고 11조를 떼어서 하나님 앞에 드렸다. 11조를 하나님 앞에 드린 이유는 그 전쟁에 대한 아브라함의 이해 때문이었어요. 전쟁에 대한 아브라함의 이해 때문이었습니다. 아브라함은 그 전쟁 속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알았어요. 내가 잘나고 내가 똑똑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를 알았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알았습니다. 하나님의 축복을 알았어요. 그런 아브라함의 평생의 소원은 사람이 나를 세운 것이 아니다. 사람이 나를 세운 것이 아니라 나의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라고 고백하는 삶을 살기를 원하는 것. 이게 바로 아브라함의 삶의 모습이에요. 그래서 그는 혹시라도 소돔 왕이 아브라함에게 나 때문에, 세상 때문에 아브라함이 복을 받고 살았다 이런 말을 들을까 봐 염려하면서 소돔 왕에게 속한 것은 실오라기 하나, 들매끈 하나라도 내가 절대로 가지지 않겠다. 내가 이렇게 오늘의 나를 이룰 수 있고 내가 오늘의 나를 이렇게 세울 수 있었던 것은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다. 이 사실을 고백하기 위해서 세상 것은 다 버리고 오직 하나님만을 바라보기로 작정했던 아브라함의 모습. 여러분, 다음 주일은 2026년도를 마지막 마감하는 맥추 주일이 있는 주일입니다. 가장 귀한 주일에
금년 한 해를 우리도 상반기를 마감해야 되는데 우리가 하나님 앞에 지금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으로 어떤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까? 어떤 예배자의 삶을 살고 있습니까? 오늘 아브라함을 바라보면서 하나님, 그 아브라함이 하나님 앞에 드렸던 예배와 감사가 내가 하나님 앞에 드리는 예배가 되어지게 하시고 내가 하나님 앞에 드리는 감사가 되어지게 하시고 나의 고백이 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모두의 소원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